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이죠. 12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쌍둥이라고 불렸죠. 어부 출신이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고 또 열정이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베타니아 마을로 가시려 하자 말리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토마스는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큰 용기도 냈죠.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토마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고 또 교회의 부활 신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언급들 말고는 생애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인도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그의 유해는 현재 터키죠. 튀르키예의 우르파, 즉 에데사라는 곳으로 옮긴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7월 3일을 6세기부터 축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사도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하니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했죠. 여들의 뒤에 다시 집안에 모여서 토마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시고 토마스에게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은 보는 것은 믿음이 없고 안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있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게 되면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오늘 27절에 말씀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 행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신앙적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한마디로 믿음의 책입니다. 무엇을 위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요. 또 내가 사랑하기 위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부활은 사랑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즘에 토마 복음 또 많이 이야기하면서 토마 복음이야말로 예수의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했다 하고 말을 하지요. 불트만이 이미 한 얘기입니다. 독일의 성서학자. 하지만 그 불트만도 결국에는 다가당착에 빠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까? 늘 말씀드린 영혼 돌봄에서 몸은 보이고 또 감각을 느끼잖아요. 근데 안 보이지만 느끼는 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지 않겠습니까? 그 영이 의식이고 또 영이 생명인 것이고 영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마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또 그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하는 거죠. 그것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넣어보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부활 체험을 강력히
토마스는 요구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보고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는 물론 문자적으로 반대 얘기하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물론 불신도 정면의 그런 의미지만 스가랴 같은 경우에도 믿음에 대해서 불신한 게 아니라 의심했다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는 의심도 하지 않고 불신도 하지 않고 의문을 가진 겁니다.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불신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않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국가에서도 무슨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지방의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행정감사라든가 예산할 때 무조건 불신하고 무조건 반대말을 하는 거 참 우리가 보기에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안 보인다고 무조건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없습니까? 보이는 몸뚱어리만 여러분들 실체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불신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수준과 이 나라의 수준을 선진 국가가 아니라 아주 미개한 후진국으로 미개한 후진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후진국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토마스가 고백한 믿음을 능가하고 안 보고 믿는 신앙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뿔트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의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에 있고 그 행복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의 거룩함. 초기 교회의 창립 제자들은요, 안 보고 믿는 신앙 안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 중에 사도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오늘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도 그래서 올 아마 10월이나 9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세하게 호주의 우리 시드니 성당도 말씀학교를 위해서 또 태안본당의 말씀학교와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카톨릭 책방 교우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지금 생각에는 2주에 한 번씩 1시간씩 계속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눠드릴까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 점에서 초기 창립 제자들은 안 보고 믿는 신앙 안에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초기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들 중에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 공동체를 설립하는 인물로서 주님의 길을 사랑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재 중에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은 보고 믿겠다고 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주저함을 통해서도 그들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이처럼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 위대한 제자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처럼 안 보고 믿는 이들의 신앙은 위대한 제자들의 신앙이면서 교회의 신앙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들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안 보고 믿는 신앙이 특별히 요청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신이라든가 이런 한국의 좋은 전통도 기복화되고 미신화돼서 기복적인 것이고 사이비적인 그렇게 안 보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확히 보고 안 믿고 믿는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분열되고 의심이 많고 자기 이익의 눈이 가려진 자들의 이 보고자 하는 마음에 요청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무조건 안 보고서 그럴 것이다 해서 무조건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보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주님이 이끌어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부재 중에 고백한 토마스, 너 보지 않고 결코 믿지 않겠소라고 하는 토마스, 이러한 믿음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믿음일 수 있어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초대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으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의 최저고요, 최악이고, 그 다음에 의심이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토마스는 그런 점에서 최악의 단계에서 의심과 의문과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한 거잖아요. 믿음의 중심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든든함을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기 부탁해요.